마이크가 고정이 아니라 참 좋네요. 이렇게 나중에 나오면 목사님들이 키가 커서 항상 조정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냥 조정 안 하고 들고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줄을 잘 서야 된다고 줄을 어쩌다 서다 보니까 선교사 훈련은 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선교지 나간 시간만큼 선교사 훈련 역사가 그대로 같이 가요. 그래서 외우기가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19년 차가 돼서 미얀마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사업을 한 13년 정도 했고요. 사업가로 있다가 제일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가라고 그러셔서 참 황당했습니다. 사업이 제일 잘 될 때 가라고 그러시니까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 나이 중에서 저만큼 버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고 그러셨는데 제일 잘 될 때 딱 가라 그 말씀 가지고 선교지로 가게 됐었죠. 근데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경배 찬양 인도자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할 때였는데 이 찬양 인도자와 악기 연주자가 사실 되게 힘든 거예요. 악기 연주하면 이 알통이 여기가 막 얼얼하거든요. 막 목소리도 힘들고 키보드 이거 치려면 막 시간 맞춰야 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쳐주겠습니다. 제가 인천 지역 이제 평택 지역 사역자 하면서 저희 아내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찬양을 막 하면 이쁜 부인을 만날 수 있다는 증명이 됩니다. 길을 갈 때 아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잃지 않더라고요. 오늘 또 여기까지 전철 타고 오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미얀마에 이런 전철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막 헷갈리는데 저희 아내가 가라는 대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가고 저쪽으로 가면 또 자동차 운전하니까 거기 있는 아가씨가 해주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누구 말을 잘 듣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온누리 선교사 훈련, 장기 선교사 훈련을 받고 또 전문인 선교사 훈련을 받은 다음에 선교지로 나가려고 딱 2주를 남겨놨어요. 이제 나간다. 그래서 집을 다 쌌잖아요.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디 뭐 밥 먹을 데가 있나 했더니 무슨 선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 가면 일주일 동안 밥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세미나에 참석하니까 밥을 주잖아요. 가기 싫은데 그 가기 싫은 걸 저희 아내랑 또 말다툼하면서 거길 갔어요. 저희 아내는 가야 된다. 저는 거기 왜 가냐. 이제 선교사 나가야 되는데 훈련 2년 동안 받았으면 됐지. 이제 다 가자. 한 2, 3주 후면 나가는데 굳이 거길 가자는 거예요. 가는 차 안에서도 싸웠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 가서 막 한 150명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선교사 자격이 저 하나더라고요. 저는 2주 후에 나가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없으신 분이 둘째 날 그 150명 되는 사람들 중에 갑자기 저녁 타임에 아무 예고도 없이 곽현섭 나오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했는데 나오라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나갔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그래서 나갔더니 딱 나오자마자 예고도 없이 지금부터 간증하라는 거예요. 뭐 예고도 안 해주시고 그냥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간증하려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게 없어서 그냥 잘해온 얘기나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문둥병자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다 문둥병자시고 손을 이렇게 끝까지 필 수가 없어요. 중간에서 멈추시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시설에서 그 마을에서 문둥병자 마을에서 자라게 됐죠. 그 마을에서 자라면서 매일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발가락을 몇 개 절단하시고 저희 아버지는 발 사이즈가 잘 안 맞으시고 손은 멈추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손도 끝까지 주무르지 못하죠.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런 환경의 마을에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는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다. 너는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복음을 전할 거다. 계속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침에 고등학생을 학교 가는 학생을 붙잡아 놓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너는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 너는 이 길을 해야 된다. 그 마을에서 내가 본 그 마을은 전부 다 100%다 환자에다가 가난하기도 소문난 동네에다가 동네 나가면 밖에 나가면 다 멸시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 이 동네에 있는 아이가 무슨 세계적으로 나가고 세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어요. 생각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신이 없는 저를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렇게 몸이 불편한 어머니가 돈을 모으셔가지고 어느 개척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요, 그 개척교회를 낮에 안 찾아가고 밤에 찾아가요. 개척교회 오픈하기 전에 가서 이 강대상을 선물하는 거예요. 예전에 강대상을 이따만 했거든요. 나무로 돼서. 큰 강대상을 선물할 테니까 목사님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첫 설교, 첫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 우리 어머니가 딜을 잘하세요. 굉장히 딜을 잘하셔서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갑자기 강대상은 생겼죠. 그러니까 첫 예배 시간에 기도를, 축복 기도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등학생인 저를 위해서. 저희 어머니가 한 2달, 3달 돈 모으면 또 가가지고 또 어느 교회 오픈한 데더라, 어디 기도원 오픈한 데 가면 강대상 사는 거예요. 사면서 목사님한테 또 딜해요. 우리 아들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전에는 개척교회가 되면 성도들이 모이라고 부흥회를 처음 시작했거든요. 급기야 어느 부흥회 때 그 부흥회 우리 아들을 찬양 인도시키라고 강대상을 사주는 조건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고2 때부터 부흥회 찬양 집회 인도자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몰랐는데 그 인도를 하는데 한참 인도하다가 막 그때는 엄청 뜨겁게 했잖아요. 북치면서 하고 막 두드리면서 그렇게 한참 하는데 손 밑에가 칠퍽칠퍽한 거예요. 막 찬양 인도하는데 한참 친형한테 딱 봤더니 손금 따라서 터져갖고 피가 흥건한 거예요. 강대성이. 그렇게 찬양 인도를 막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가 강건함으로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어도, 어떤 귀신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물리치는 능력이 그때부터 힘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 자라온 환경을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도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무 얘기 없이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김광식 목사님이 처음 왔는데 그냥 그 세미나 둘째 날에 그냥 나오라고 간증하라고 딱 그러셔가지고 1시간 조금 안 되게 한 40분 정도 간증을 했는데 처음으로 이 제 자라온 환경을 얘기하고 제가 치유받았어요. 제가 그거 40년 동안 얘기 못했던 거거든요. 40년 동안 감추고 있었던 건데 치유를 받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말하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치유되는 출발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때 그때 또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저희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하는구나. 아내 말을 듣고 부흥회 그 선교 세미나를 참석한 이후에 그 어르신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죠. 어저께 잘했어 이럴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딱 만나갖고 너 선교사 가지 마라. 아니 짐 다 싸놓고 2주밖에 안 왔는데 선교사 가지 말라는 거예요. 2년을 합숙 훈련했는데. 그러더니 우리가 선교사 훈련 오픈할 거니까 선교사 훈련 또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 2년 동안 훈련 받을 때요 어디만 가면 아직도 안 나갔냐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사 아직도 안 나갔냐고 막 그러거든요. 선교사들이 가끔 여기 한국 들어오면 이따가 또 만나시면 선교사님 더 계시다 가세요, 이래야 돼요. 아직도 안 가셨어요 이러면 힘듭니다. 마음이 누가 가기 싫어서 안 가나, 일정 때문에 못 가잖아요. 근데 2년을 했는데 가야 되는데 김가신 목사님께서 훈련 받고 가르치는 거예요. 와, 그 말 듣고 나서 1년이에요. 저희 때 일기에는 또 1년. 또 1년을 또 합숙. 와, 그랬는데 순종하자가 이게 체험이 됐잖아요. 그래서 순종하자. 그래갖고 이제 일기를 들어갔어요. 일기 들어갖고 막 훈련 받는데 우리 훈련 받을 때 일기들 유니폼이 노란색이었어요. 햇병아리. 그때 선교 세미나를 올림픽 호텔에서 했거든요. 우리 일기들은 1층에서 막 의자 날르고 책상 날르고 그러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은 2층에서 다 모여있는데 그분들은 티셔츠가 하늘색이었어요. 하늘에 속한 자들. 와, 이게 아니 티셔츠를 구분하지 말든지. 노란 병아리들은 열심히 떠다니면서 막 장비 날르고 있는데 하늘에 속하신 분들은 위에서 다 걸어다니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한테 무조건 기도해야 돼, 인사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래층에서 우리의 병아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곽현석, 엄성아 잠깐 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디로 데리고 가더니 하늘에 속한 자의 2층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때 천국 가는 기분이었어요. 2층으로 올라갔더니 와, 몇백 명 되는 분들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 계시는데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는데 그 제일 중앙에 이 제일 어르신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거기를 우리 부부가 가니까 모든 그 하늘에 속한 자들이 저를 쳐다보는 거죠. 병아리 둘이 걸어오니까.
그래서 그 정 가운데 테이블로 갔어요. 갔더니 그 어르신이 앉아 계시고 그 옆에 굉장히 이쁘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이분 누군지 몰랐어요. 옆에 앉으셨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 앉으시고 저희 둘을 거기 앉으려는 거예요. 딱 앉았더니 알고 봤더니 옆에 있는 분이 갑자기 제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아니 이 여자분이 왜 내 손을 잡지? 딱 잡더니 선교사님 가서 자잘한 선교하지 말고 한 나라를 변화시켜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 줄 알고 이러시죠? 알고 봤더니 김영진 사모님이세요. 아니 보통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불려 올라가가지고 옆에 앉으더니 제 손 잡더니 한 나라를 변화시켜 그렇게 째잔하게 하지 말고 한 나라를 변화시켜야지 제 손을 잡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에 심어져 가지고요.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니 제가요 선교사 훈련 들어가면 다 그래요. 제가 다음 주부터 선교사 훈련 강의거든요. 지금 13년째 하고 있는데 강의 초반에는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 한 나라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해요. 한 중간 정도 가면 한 주를 변화시키십시오. 조금 끝날 때쯤 되면 한 마을을 변화시켜 주세요. 파송될 때쯤 되면 뭔지 아세요?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세요. 이게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선교지 가보니까 선교지에서도 온 지 얼마 안 된 선교사님은 기도할 때 보면 한 나라를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뭐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셔서 막 그래요. 한 어느 정도 5, 6년 된 선교사님은 한 마을을 주시옵소서. 오래된 선교사님이요 한 영혼을 주시옵소서예요. 변해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 훈련 그 받아서 김관신 목사님 받아 그래갖고 받게 됐잖아요. 50몇 명이 받게 됐어요. 1년 동안 다시 또 합숙. 그래갖고 합숙이 시작됐는데 찬양 인도자가 없다 그래갖고 찬양 인도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 10년 넘게 했잖아요. 최소한 인원이 3,400명 이상 뭐 2,000명, 3,000명 찬양 집회 10년 가까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딱 갔더니 아침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찬양 인도를 8번 하는 거예요. 하루에. 와 찬양 인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우리 강현철 목사님이 또 해병대 출신이시거든요. 강 원장님이 우리 때는 토요일 날 외출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날 오전까지 일을 해야 돼요. 토요일 날 산꼭대기까지 등산해야 되거든요. 금요일 날 철야 예배를 10시부터 드리는데 곽후보생이 알아서 해요. 그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시에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와, 밤 10시서부터 2시까지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회 인도하는 거예요. 와, 이 생활을 딱 한 달 하고 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50명이나 되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되냐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딱 마쳤을 때 싹 보니까 어르신이 2층 가서 조용히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갔어요. 딱 올라갔고 딱 어르신 혼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앞에 앉아서 김관식 목사님 제가 10년 가까이 찬양 인도를 2,000명, 뭐 1,000명, 100명 계속 찬양 인도 해왔는데 요 선교사 훈련 요 받을 때만큼은 여기 많으니까 다른 분들이 찬양 인도하고 제가 뒤에서 열심히 저는 찬양 열심히 할 테니까 요거 안 해도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특유의 그 특성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안 하셔. 일단 사람이 힘들게 만들어 마음을. 그냥 그 말씀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신 거예요. 저도 또 할 수 없이 무릎 꿇고 가만히 있었죠. 그랬더니 한참 있다 말을 딱 하시는데 야 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성대를 파열됐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성대가 파열됐는데 너는 네 목소리를 주님께 드려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찬양인도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미얀마 처음 딱 들어가니까 미얀마 말을 못하잖아요. 무슨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미얀마 말도 못해. 가니까 참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뭐죠? 제일 잘하는 거 해야죠. 그래서 외국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외국인 그러니까 그 인도 사람들이 만든 교회. 그러니까 외국인이죠. 미얀마 사람 입장에서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빌려서 찬양 집회를 하자. 이래서 토요 찬양 집회를 만들었어요. 그 찬양 집회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영어 찬양을 막 하면서 찬양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100명이 모이더니 150명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 찬양 집회를 하면서 막 외국인 선교사들도 막 오고 한국 선교사들도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 집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김관식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목소리를 주님께 드려라. 저는 그게 선교라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선교구나. 그 젊은이들 데리고 그 찬양 집회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바로 사역으로 들어갔으면 제가 실패했을 거예요. 정말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시간을 2년 동안 하면서 제가 제 안에 맷집이 생긴 거예요.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거. 왜냐, 저한테 희망을 주셨잖아요. 김강식 목사님께서 내 목소리를 주님께 드려라. 그 한마디에 저는 이렇게 하다 보면 선교 되겠지 하면서 그걸로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막상 선교지 갔더니요, 복음만 잘 전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2시간 3시간 떨어진 그 교인이 없는 지역을 용달탈 뒤에 타갖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옆에 현지인들이 막 앉아 있어요. 뒤에 같이 타갖고 막 하다 보면 불탑이 계속 지나가요. 37도 38도 되는 시간에 그거를 얼마나 땀이 나요. 근데 불탑은 계속 나타나요. 여기 앉은 차 안에 저를 용달 타니까 뒤에 앉아 있잖아요. 쇠로 된 뒤에 부분 뻥 뚫려 있는데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내가 여기 있는 건 아무도 모를 거야. 교회에서 날 기억해 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내가 여기 이 벌판을 혼자 다니는 건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말 허허벌판에 이 시골길을 달리고 있는 거는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생각이 들면서 드는 것은 나는 결국은 잊혀지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딱 들 때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의 길이 잊혀져 가는 거구나. 모든 사람한테 정말 한국에 있을 때는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반겨줬던 분들이 이 길을 가는 걸 이제 잊어버리는구나. 나는 잊혀지는 존재구나. 그 시간을 2시간 넘는 길을 가다 오다가 그게 눈물이 확 쏟아져서 눈을 감았거든요.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서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지키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그 찬양이 정말 그 트럭의 뒤에서 쩌렁쩌렁하게 그 찬양이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고 막 울고 있으니까 현지인들이 저를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약간 창피함도 있고 그래갖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펑펑 울고 있는데 나이도 든 사람이 막 울고 있죠. 근데 제 귀에는 그 찬양이 들리면서 더 크게 우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이 날 보호해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게 외국에서 미얀마 트럭을 탔는데 미얀마 트럭에서 스피커에서 찬양을 틀어주구나.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1시간 2시간 넘는 길을 이제 돌아오고 있었어요. 거의 올 때쯤 돼가지고 이제 눈을 떠야 되잖아요. 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살며시 눈을 싹 떴어요. 눈물도 좀 닦고 내리려고 하다가 차를 봤는데 뒤에 스피커가 없어요. 1시간을 넘게 그 찬양을 들었는데 차에 스피커가 없더라고요. 제 귀에 스피커가 딱 달려있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낙심될 때 그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그 찬양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마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봐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내고 사역을 하게 됐어요. 첫 사역을 딱 하게 됐으니까 열심히 배웠잖아요. 복음 전하지.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얘기해야지. 딱 해서 첫 사역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아니, 첫 사역에 복음 좀 전하고 싶었는데 첫 사역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가고 예배를 방해시키는 거예요. 현지인 교회에서. 이 여자분이 난리가 났습니다. 전부 다 머리 땡기고 흙히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찾아와서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빨리 해결하게 그분한테 왔기지 왜 나한테 왔냐고. 그 첫 사역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귀신이 만났어요. 그래서 첫 사역을 신고식을 귀신한테 이제 해서 배운 대로 열심히 기도해서 귀신을 쫓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귀신을 쫓고, 야, 이제 첫 사역을 했으니까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길을 가리라 딱 하고 있는데 현지 신학교를 이제 같이 공동 사역을 하게 됐어요. 현지 신학교 교수로 들어가서 2년 동안 있게 됐는데 신학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면 이제 잘 나가겠다. 신학교에 신학생이 귀신 들렸네. 아, 교수들이 난리가 났어요. 현지 교수들이 막 큰일 났다고.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외국인 선교사인데 저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거긴 또 여자애가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 또 할 수 없이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우리 GMI 영성으로 또 밀어내가지고
안정을 시켜서 쫓아보냈어요. 귀신을 쫓아보냈어요. 2번 했어요. 2번.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사역이 다 귀신 쫓는 사역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만 이제 잘하면 되겠다. 3번째 귀신 또 들렸대. 남학생이 또 귀신 들려갖고 걔 또 쫓아내야 되니까 다른 선교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어라 그것만 배웠거든. 훈련원서에서 귀신 들리면 쫓아내라고. 주여 새벽을 아침 2시간씩 해야 되잖아요.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또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내고 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노하우가 생기는 거야. 귀신 오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 이제 그냥 반가움에 쫓아낼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염소 귀신이라고 그러길래 이 귀신이랑 같이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하고 이서 쫓아냈거든요. 뭐 힘도 안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이제부터는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지 않는 자들을 잡고 양육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개척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막 개척되기 시작하니까 스텝들이 막 커지기 시작하고 스텝들이 결혼도 시켜야 돼요. 또 어린 청년들이라 결혼도 시키는데 신부 입장을 또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부 입장도 제가 하고 결혼도 시키고 저는 신부 입장은 제가 했지만 제가 결혼하는 것 같았어요. 기분에 나이도 어린 사람이 신부 입장하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들이 막 개척되고 센터가 안정되고 미얀마 선교사들 중에서 거의 5손가락 아는 선교 베이스 크기가 됐어요. 그 정도 크기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막 밀어주시면서 사역이 열리는데 미얀마는 쉽지 않은 나라거든요. 그 선교사라고 딱 앞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거 사진 찍히면 추방돼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 전해도 추방되겠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지혜롭게 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참 하고 베이스가 안정이 되니까 그분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 연세 드신 그분이 저 여기로 보냈잖아요. 미얀마로. 그분 생각이 안정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 이대로 굴러가면 되겠군요. 이러고 있는데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한번 오셨는데 선교사님은 여기서 70세까지 있으시면 되겠어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거기 있으라 그랬더니 굉장히 그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가라고. 김강식 목사님 생각이 나더니 너 왜 거기 있냐. 그 안정되고 스태프들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잘 굴러가는데 네가 왜 거기 아니야.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현지 리더들이 잘 세워져서.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갖고 후배를 불렀어요. 요청을 해서 후배를 오게 하고 10년 동안 구축한 선교센터를 그 후배에게 이양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양을 하고 서류 관계 이양하고 모든 센터 교회 다 이양하고 중부 지역으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중부 지역으로. 왜냐하면 복음이 없는 곳, 우리 GMI 영성이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지역으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가 배운 영성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양곤에서 14시간 떨어져 있어요. 그곳에 가봤더니요,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이 불교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랬더니 너는 왜 불쌍하게 세계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걸 못 믿고 있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설득해갖고 개종할 뻔 봤잖아요. 와,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와, 그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우리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랑 이제 날짜를 잡았어요. 2018년도에 딱 날짜를 잡고 봉고차 안에다가 짐을 다 싣고 나머지는 다 이양했으니까 그 후배 선교사가 잘해라. 우리는 더 깊숙이. 왜냐하면 10년 동안 노하우가 생겼잖아요. 깊숙이 들어가서 안 들키고 잘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 외국인 최초로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됐어요. 출발하는 날 저희 아내가 엄청나게 비싼 센터에다가 공사하느라고 5년 6년 걸려고 겨우 공사 끝나가고 이제 쓸만하니까 또 떠나냐고. 김강식 목사님이 가라고 그랬잖아. 가야지. 주님이 기다리시겠지. 가자 그랬는데 그때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차를 운전해서 14시간을 가야 되는데 이 봉고차 안에 우리 짐이 10년의 짐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이양했으니까. 떠나는데 어떻게 가야 되나 되게 고민하면서 가는 그 길에 오늘 이따 우리 찬양팀이 찬양해 주실 함께라는 찬양이 제 마음을 잡아주셨어요.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길을 같이 간다는 그 찬양이 저 올라가는 그 14시간 동안 그 찬양이 저를 잡아줬어요. 그 찬양이 잡아줘서 제 마음이 그 찬양이 착 남아있거든요. 아까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데 찬양팀이 그 찬양 리허설 하는데 저 안에서 울 뻔 봤습니다. 너무 그때 2018년에 그 감동의 시간이 막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면 되겠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니까 갈까? 이렇게 생각해서 갔었어요. 개척사역을 시작하는데 복음이 하나도 안 지어간대잖아요. 저희가 틈틈이 가서 한 가정을 알고 지냈는데 그 가정에 사모님이 병에 걸린 거예요. 이 사모님이 정정했던 사모님인데 점점 쇠약해지더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한국에서 9명의 워십 단기팀이 왔어요. 왔는데 그 팀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많은 사람들 앉혀놓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워십 댄스를 해서 찬양을 할 생각으로 왔죠.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부탁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영혼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 찬양해달라고, 그 영혼을 위해서 율동해달라고. 그래서 몸도 가르기 어려운 그 어머니를 저희가 몇 년 동안 그 집을 계속 방문하면서 전도하려고 했던 가정인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려요. 저희 아내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데 그 어머니가 아이 둘이나 있는 어머니인데 병에 걸려서 그렇게 임종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분 앉혀갖고 비스듬히 앉힌 상태에서 한국에서 정말 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율동하고 찬양을 생각하고 율동을 준비해왔던 그분들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공연을 하게 됐어요. 그 공연 중에 이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게 예수님 얘기냐고. 그래서 그 어머니 그 찬양팀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을 위한 공연을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귀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 팀이 가고 난 다음에 복음을 영접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 다음에 그 집을 다시 방문했을 때 이분이 희죽희죽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시냐 그랬더니 자기 너무 웃기대요. 그래서 뭐가 웃기냐 그러니까 자기가 잠만 자고 꿈만 꾸면 어떤 사람이라고 자기를 너무 재미있게 얘기를 해주고 자기를 이렇게 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냐 할 때 흰 옷을 입고 있대요. 막 얘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자기 눈만 감으면 고통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그 이분을 만날 때마다 자기가 너무 행복해져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 분이 자기를 죽음의 그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런 간증을 몇 번 한 후에 며칠 뒤에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지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낸 그 지역이 지금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예배에 100명이 넘게 참석하고 있어요.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때로는 되게 느려요. 힘이 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그곳에 가서 했더니 정말 기다렸던 영혼들이 있은 거예요. 그 청년들이 오는데요, 거기 있는 지역의 청년들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그 청년들한테 어떤 것을 먹고 살 수 있는 거와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약간 행색은 이렇게 좀 초라해 보여도 카페 사장입니다. 저희 카페 사장인데, 왜냐하면 그쪽에서 사업체를 안 하면 추방당하거든요. 근데 카페를 딱 차려놨는데 손님이 오면 안 돼. 왜냐하면 스태프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너무 카페가 바쁘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양육을 못 해. 성경 공부 시간에 다 줘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월요일날, 화요일날 문 닫는 카페입니다. 주일하고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뭘 해야 되냐? 중요한 거랍니다. 뭐냐면 청년들이니까요. 미얀마 청년들이 연극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연극하는데 최고다. 야 진짜 잘한다. 연극 진짜 잘해. 근데 선생님은 아는 스토리가 없어. 그럼 뭐 하긴 성경 스토리를 한번 제시하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그러면서 연극을 하기 원하는데 이 청년들이 거기서 연극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2달 동안 성경 통독해요. 그 말씀을 계속 성경 통독을 2달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왜냐면 복음을 처음 들은 친구잖아요. 그 청년들이 처음에 저희 센터 올 때 어떻게 오는 줄 아세요? 자기 물건들에다가 불경 하나 딱 들고 와요. 근데 불경이 다 사라져요. 왜냐하면 성경 암송하느라고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성경 통독을 2달 동안 해요. 2달 동안 한 다음에 그 통독한 내용을 가지고 연극 대본을 만들기 시작해요. 대본을 만드는데 한 달 걸려요. 들어본 일이 아니니까 이 청년들이. 한 달 걸리고 나면 연극을 시작하죠. 연극에 또 맞춰보다 보면 바로 되나요? 그게 또 2달 걸려요. 그러면 성경 속에 며칠요? 5달을 지내요.
강력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런 연극을 벌써 2번이나 했어요. 공연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보는 믿지 않는 현지인들이 보고 울어요. 그 연극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거든요. 그거를 연극으로 청년들이 하고 있어요. 그 하면서 청년들의 질문이 늘어나요.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되냐고.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화사역을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건요, 우리 센터에 처음 온 친구들은 일주일도 안 돼서 전부 다 불경 던져버려요. 왜냐하면 말씀이 일주일 동안 암송해야 돼요. 저희는 또 주일날 설교 말씀을 주중에 암송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할까요? 은혜교도?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실 본문을 일주일 동안 암송해서 오는 거야. 말씀이 달라진다니까요. 왜냐면 이미 마음속에 딱 암송하고 왔으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확 들어오는 거죠. 우리 청년들이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급기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얘네들이 하지 말라는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누가 인도해주는 줄 아세요? 그 믿지 않았던 청년들이 리더가 돼서 그 청년들이 새벽 인도해요. 그 청년들이 예배 인도합니다. 매주 토요일이 되면 우리 카톡처럼요, 예배 순서를 짜가지고요, 담당자 기도, 그 다음에 성경 이런 헌금까지 해요. 이 순서를 본인들이 다 짜갖고 저희한테 올려줘요. 지금은 선교사가 언제든지 떠나도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의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할까? 김영진 사모님이 저한테 제 손을 잡고 째잔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나라를 변화시키라. 그게 얼마나 부담인 줄 아세요? 김강식 목사님이 찬양하는 것 때문에 부담으로 지금까지 찬양 집회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생각했어요. 한국이 미얀마가 한국보다 7배 커요. 한국보다. 그런 큰 나라를 저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GMI 선교사님들을 하나하나 스카웃을 해가지고 6명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비밀인데요. 우리 한경 목사님이 허락 안 할까봐 팀워크란 얘기는 안 하고, 이거 한 번 넣었다 빼려면 2년이 소모돼요. 왜냐하면 훈련 들어가서 7개월 해고 와야 되잖아요. 그 전에 접수해야 되고. 그래서 말 안 하고 조용히 진행을 해갖고 드디어 6명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아신 거야. 야, 미얀마 왜 이렇게 많이 가 있어? 목사님, 우리 도저히 나래가 커가지고 혼자 못합니다. 6명이 한 팀이 돼가지고요, 선교를 정말 요번에 베트남 대회 갔거든요. 베트남 대회 갔는데 또 앞에서 발표하라고 시간을 주신 거예요. 와, 그래서 저 혼자 발표하면 후배들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하고 후배들이 발표하게 했거든요. 우리 팀이 6명이 팀이 되는데 3시간, 2시간씩 다 떨어진 지역을 각자 맡고 있어요. 한 지역에서 같이 사역하는 게 아니라요, 제일 중심인 사역은 제가 센터를 하고 있고, 거기서 2-3시간 떨어진 지역에 다 흩어져서 사역지를 맡아서 복음이 하나도 안 들어간 지역을 사역을 뚫고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나가니까 우리 GMI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요, 되게 재밌는 건 미얀마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에요. 팀 사역하지 말라고. 부부도 싸운다. 여러분 안 싸우겠죠? 여기께는 저희 부부는 무지 싸웠었거든요, 초기에. 부부도 싸운다. 팀 사역하지 마라. 싸운다. 다 그랬던 분들이 지금 팀 사역으로 다 들어와 있어요. 결국은 그분들이 GMI 훈련 받고 팀 사역이 또 됐어요. 그래서 6명이 팀 사역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9년째 됐습니다. 근데 9년째 싸우지 않았어요. 9년째 안 싸우고 하나가 돼 가는 거가 너무 감사해요. 지금 미얀마 선교사들 사이에서요, 어떻게 그 팀워크가 이루어져 가는지가 정말 신기하다고 보러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사역지가 각자 자기 사역을 맡아서 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매주 월요일이 되면 우리 다 같이 모여요. 그 멀리서 다 와가지고 모여서 화요일이 되면 자기 한 얘기를 나눠요. 그 얘기를 들어주면서 같이 기도하고 다음 주에 해야 될 사역을 얘기하고, 수요일이 되면 다 사역지로 떠나요. 떠나서 그 사역을 하고 와요. 그렇게 GMI 선교사들이 하나가 되고 나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있던 말씀 중에 이런, 오늘 아직 본문은 아닌데 사도 바울을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눈을 멀었잖아요. 멀었을 때 어떻게 됐죠? 나는 예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힘을 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해나갔을까를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했는데요. 그때 눈을 멀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엄청 스펙이 좋잖아요. 학식도 있고 배운 것도 많고 우월감도 있고 이런 사람을 다 놓게 하는 게 눈을 멀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힘을 얻고 주의 사도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사역이 뭔지 아세요? 첫 사역이 총독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있던 마술사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못 전하게 하는 장면이 사도 바울의 첫 사역 장면이거든요. 그 못 전하게 하는 그 마술사를 그 자리에서 첫 사역의 기적이 뭐냐? 눈을 멀게 해버려요. 왜냐? 자기가 체험했던 신앙이니까. 자기가 체험한 걸 그 첫 사역에 사용해요. 그래서 눈을 멀게 해서 그 마술사가 눈을 멀게 돼요. 그걸 보고 그 총독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선교사가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사역지에서 그 은혜 받은 걸 어떻게 나누겠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교회 성도님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지 않고서 어떻게 자녀에게 은혜를 주는 일을 하겠어요? 어떻게 사역을 하겠어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스펙이 뛰어나고 엄청난 공부를 했던 사도 바울도 결국은 첫 사역은 본인이 경험했던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를 가지고 사역합니다. 제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서 미얀마를 갔더니요,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지요. 아픈 사람도 참 많아요. 그 아픈 사람의 자녀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게 아팠다고. 자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청년들도 참 많아요. 우리 스텝의 50%가 한부모 환경이에요. 거기서 자란 청년들이 얼마나 상처가 심한지 모릅니다. 아쉬움의 그 상처가. 그 청년들한테 얘기해요. 선생님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셨어. 3살 때 돌아가시고 선생님 어머니가 나중에 재혼을 하셨어. 그래서 동생들이 태어나게 됐어. 그래서 나도 그런 마음은 조금은 알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거든. 너의 어려운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있고 부모니가 아픈 것도 우리 어머니는 낫을 수 없는 병을 갖고 계셔. 그런 병 속에서 자란 자녀지만 길을 가면 돼. 너희가 아버지가 없으셔? 괜찮아. 내가 아버지 될 수 있어. 할게. 어떤 청년이 있는데요. 한 청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서 계속 있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우리 선교센터를 만들 때 공사를 했대요. 그렇게 공사를 해서 그래서 너희 아버님 너무 좋다 그랬더니 이 센터를 만들고 불과 2-3달 뒤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만든 마지막 건물이라는 거예요. 선교센터가. 그 청년이 와서 여기 있으면 왠지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것 같대요. 그 청년을 제가 품으면서 저희 아내가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 역할을 하는데 그 청년이 지금은 신학교를 갈 수 있는 단계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열어주시면서요, 그 많은 청년들의 총 리더를 삼아주셨어요. 그 청년들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앞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경험한 걸 가지고 선교지에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는 그겁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자녀의 축복을 받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가 강대상 사주고 저희 어머니 엄청 기도하신 분이거든요. 밤 10시만 되면 새벽까지 기도하시던 분이에요. 항상 그분이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자녀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지내보니까 그 축복이 대를 이어가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한 게 저희 자녀들한테 또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첫째도 은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행하라.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는 게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 아시잖아요. 딱 얘기해 주셔도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성경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답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읽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행하면 된다. 여러분이 말씀 받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어떻게 그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겠어요? 그 말씀을 못 지키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맨 마지막에 제목처럼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을 읽고 행하는데 부족하게 행했을지라도 결국은 그 부족한 부분은 은혜로 채워진다는 거죠. 저는 이 교회 이름을 굉장히 은혜롭게 지으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은혜구나. 제가 선교사를 그냥 갔으면 코로나 겪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가. 근데 김강식 목사님이 가라는 나라로 갔잖아요. 딱 맞아요. 저한테 미얀마가 어쩜 이렇게 맞춤 나라예요. 거기 갔더니 사역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나라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행하는 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죠. 이제 사진을 간단하게 볼게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내면 졸리실 것 같아서 보통 이렇게 3일 동안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이 양곤에 저희가 이제 10년 동안 양곤에서 했던 사역들입니다. 이렇게 교회들이 개척되고 여기 파릇파릇했던 제 제자들이 다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저렇게 국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제가 우리 아버님이 그런 동네가 제가 살던 동네는 다른 거 할 수 없거든요. 양계장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양계장 아들이잖아요. 닭 키우는 거 잘 키우거든요. 그래서 닭도 키워봤어요 저기서. 그래갖고 이제 목회자들이랑 목회 양계학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양곤에 이제 10년 동안 하고 이양을 했어요. 그 다음 장을 볼게요. 예, 그래서 더 저 중부 지역에 개척지라고 써 있는 그 중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됐는데요. 저희가 우리 남한의 1.5배만 합니다. 저 주 하나가. 그러면 저 주부터 시작해서 미얀마 전체가 농산물과 물류가 저 주에서 다 공급되거든요. 저 주가 제일 중요해요. 교육도시고요. 저 주를 우리 GMI 선교사 팀워크가 저 주를 지금 다 감싸고 있습니다. 저 주 안에서 흩어져서 주마다 지금 센터를 세우고 청년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김광식 목사님이 일기 때 저희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전략을 세워서 하라는 거예요. 전략을. 그래서 미얀마를 어떻게 다 뒤집냐 이 전략의 팀워크가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예, 그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이렇게 해서 팀 선교를 해서 우리 미얀마를 전체 나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이요. 첫 번째 마을을 개척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의 공부하는 겁니다. 아니 마을에 갔더니 외국인이 오는 거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아이들 공부 방치되어 있는 시골 마을 애들을 매일 모여갖고 공부를 가르치니까 얘네들이 130명, 15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을 계속 공부를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한국에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행학습. 미얀마 없잖아요. 이 선행학습을 학교 시험 보기 전에 보통 한 달 전부터 우리는 그거 미리 우리가 시험을 봐요. 그래 보니까 얘네들이 맨날 바닥에서 기던 애들이 반에서 다 1, 2등 하는 거예요. 올백이 7, 8명씩 나와요. 이래 보니까 학교에서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을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마을 책임자가 안 된다 그러면 못 하거든요. 미얀마는. 마을 책임자가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 이거 다 접고 양곤으로 다시 간다. 그랬더니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어머니 회가 조직되더니요. 어머니들이 가갖고 마을 책임자한테 다 뒤집어 난 거예요.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네가 책임질 거냐고 우리 아이들 책임질 거냐고. 그 다음부터 이 방과후 학교 때 마을이 다 오픈돼 갖고 우리가 성경 통독해도 괜찮아요. 다 열렸어요 저걸로. 정말 신기한 거는 코로나 때 예배를 놓칠 수 없잖아요. 코로나 때 다른 교단들은 다 선교사들 다 본국으로 은혜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당황스러울 때가 있죠. 자 본국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생각했어요. 야 너희들은 죽고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GMI 선교사들끼리 어떻게 할래? 우리 남읍시다. 그래갖고 우리들은 코로나 때도 남아 있었고요. 구테타 기간도 남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엄마들이 너무 좋은 거야.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요. 학교를 계속 운영하게 됐잖아요. 공부를 계속하고. 그래서 코로나 때는 막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가게에 마을 사람들이 왔고 코로나 기간에 모이지 말라는데 저기 왜 이렇게 모여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한테. 이렇게 오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달려왔어요. 몇 명이. 그래서 조금 있다 보니까 갔어요. 우리 스태프들한테 가보라고 저 집에. 그랬더니 가게에 갔더니 그냥 막 웃으면서 봐요. 그래서 무슨 일 있었어? 그랬더니 저 가게 주인이 우리 교회 안 나오거든요. 근데 가게 주인이 그랬대요. 저기서 예배드리고 저렇게 기도하니까 코로나가 우리 동네 안 온다고. 정말 우리 동네 코로나 안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서 저희 아내랑 저랑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저희 센터가 코너 자리에 있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계속 다니는데 아침에 성경 통독을 1층에서 하고 있어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자리에서 청년들이 모여갖고 성경 통독해요. 그래서 우리는 겁내서 저래도 되나? 우리가 오히려 선교사가 겁내요. 근데 청년들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에 볼게요. 직업 훈련을 또 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라 직업 훈련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대학을 나와도 직장에 취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업 훈련을 시키면서, 근데 직업 훈련을 그냥 시키면 안 되고요. 2년 동안 신앙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암송해야 되고요. 새벽 예배 드려야 되고요. 주일 예배 드려야 되고, 일주일 동안 말씀 암송하고 발표도 해야 돼요. 또 선국도 해야 돼요. 5개월 동안 성경 속에 담아야 돼요. 그런 과정을 2년 동안 하게 되면 직업 훈련의 자격을 줍니다. 직업 훈련에서 저희가 간호사가 지금 6명 나오고 약사가 4명이 나왔습니다. 약사 되기 힘드신 분은 미얀마 오시면 단 6개월이면 약사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간호사도 있고 약사도 있는 베이스예요. 저렇게 막 만들기 시작하고 동네 아줌마들이 정말 할 일 없이 있는 거예요.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있으면 어떡하면 센터로 자꾸 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들으니까. 아줌마들을 모아서 시작한 게 재봉학교예요. 제가 재봉틀을 굉장히 이렇게 잘 만들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시내 가서 양장점 이렇게 가지고 옷 파는 데 갔더니 너무 잘 만드는 사장님이 계시더라고. 그 사장님한테 물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냐? 5만 원 정도 번대요.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센터 와갖고 일주일에 이틀 3시간씩 이틀만 하면 20만 원 준다고. 이 아주머니가 자기 가게 문 닫는 거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센터에 무조건 오는 거예요. 우리 센터 오면서 동네 아줌마들을 재봉교실을 열었어요. 나름 인지도가 유명한 재봉교실입니다. 다 와갖고 아줌마들이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줌마들이 모이면서 얘기하게 되고, 정말 삶에 의미가 없던 아줌마들이 와서 기독교가 뭔지를 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방과학교 엄청난 많은 인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 교복 만들라고 해주면 우리가 사줘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게 치수도 안 재. 동네 애들이야. 나 여기로 와. 빨리 다 재요. 동네 아이들이니까 집에 와서 다 재요. 그래갖고 와요. 그러니까 동네가 활성이 돼요. 저희가 카페 한다고 그랬죠. 저희 카페가 맛이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눈이 오나 눈은 안 와요. 맞아. 비가 와요. 그 거짓말뿐 맞네. 비가 와요. 비가 막 오고 굉장히 뜨거울 때도 있고 이런데 절대 맛이 변하지 않아요. 저희는 굉장한 기술력이 있어갖고, 굉장히 연구진들이 하는 그 커피 믹스라고, 동서에서 만든 커피 믹스를 2개를 타줘갖고 6,000원을 받아요. 마진율이 얼마나 좋은지 재고가 없어. 그 커피를 타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한국 커피를 우리 가게에서만 먹어야 돼. 다른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가게는 커피 믹스를 파는데 얼마나 잘 팔리는지. 코로나 전까지는요 일주일에 300명씩 왔었어요. 요즘 이제 약간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그래서 저희 가게가 그렇게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동네에서 망고나 딸기나 여러 농산물들을 줘요. 과일들을. 그거를 동네 청년들이 사줘요. 우리 청년들이 카페를 벌써 운영한 지 청년들이 20여 명 30여 명 되잖아요. 그 청년들이 이제 오너가 된 거예요. 제가 이양해 둔 지 4년 됐거든요. 저도 그냥 구경 가요. 저도 먹으면 돈 영수증 갖고 와요. 저한테 돈 내라고. 근데 그 청년들이 동네 삼촌 이모가 진 그 농산물들을 본인들이 검열해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랑 관계가 되면서 그거를 주스를 만들어서 파니까 동네가 회전되고요. 얘네들이 너무 가난한 지역에서 온 청년이라 밥을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래갖고 100만 원 넘게 먹어요 한 달이면. 근데 그거를 거기서 버는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센터가 돌아가는데 저는 거기 초점이 없고 뭘 해줘? 그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새벽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말씀을 듣는 센터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성극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이렇게 성극을 하죠. 근데 재밌는 게 재봉교실을 엄마만 가르친 게 아니라 청년들도 가르쳤거든요. 이 청년들이 재봉을 엄청 잘하더니 자기네가 연극 의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야 이거 너무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성극을 정말 실감나게 해요. 제가 언젠가는 이제 은혜교회 와서 공연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씩 품어갖고 비행기 티켓 보내주시면 바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기 오셔서 막 우셔도 돼. 네,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아웅반이라는 지역이
교인이 없는 지역이에요. 저 지역을 개척 지역인데 갔더니 성도가 없는데 돌 위에서 형성된 도시예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요만한 어린이들하고 어머니들이 3, 40분을 거리 가서 물을 길어 오는 거예요. 그 비탈을 내려가는 건 좋아요. 올 때는 물 양동이를 2개를 해서 갖고 올라와야 되잖아요. 너무 힘든 일을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센터를 딱 하고 나서 구멍을 뚫었어요. 기도 엄청 했어요. 안 뚫리면 어떡하나. 공사업자가 자신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라 그랬더니 드릴이 중간에 암벽을 만들어갖고 2번이나 부러졌어요. 그거를 14시간 떨어진 곳에 가서 부품 사다가 다시 넣고 해갖고 뚫었어요. 저 지역에 우물이 저게 생긴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오후 3시, 4시만 되면 동네 사람들 물 길러 와요. 우리 센터를 자동적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이름 붙였어요. 생수의 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 물을 길러 오는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요. 그 아이들이 30분, 40분을 물 길러 가야 될 아이들이요, 갈 이유가 없어요. 주일 예배 참석해요. 주일 예배 참석하고 오후에는 센터에서 열어주는 물을 길어 가요.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새로운 개척지를 또 개척하게 해주셨어요. 저렇게 이제는 밀려드는 아이들 때문에 점점 막 좁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이거는 도시인데요. 리더자를 세우기 위해서 대학생들 중심으로 지금 리더를 세우고 있는데요. 이 리더들이 지금 전도사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 중심으로 리더를 만들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생겼는데요. 예수마을을 만들어갖고 피난민들이 지금 와서 저희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고, 가장 최근에 돼지를 사주게 됐어요. 돼지를 키우면서 피난민들이 지금 정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장면 볼게요. 저희 카페입니다. 이렇게 동네에서 딸기 농사 진 거 막 오고, 저희 카페의 비밀은 사실은 한복이에요. 한복을 한 70여 벌, 80여 벌 한복을 놔서 미얀마 사람들이 오면 다 한복 입고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미얀마 전체에서 한복 입고 사진 찍을 수 있는 카페는 저희밖에 없어요. 미얀마 전체 랭킹에요, 꼭 가야 될 3위 안에 저희 카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와 그러더라고요. 아까 말씀 통독하고 이런 거 할 때 와 해야죠. 저 센터에서 그렇게 운영을 되면서 정말 이렇게 소문이 나면서 좋은 일 하는 센터가 되니까, 동네랑 관계가 되니까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는 성경 캠프 하고 있어요. 예, 그 다음 장 볼게요. 자, 얘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센터가 저기 보면 새벽 예배 드리고 리더들이 조별로 성경 공부 가르쳐요. 주일날 하루 동안 우리는 풀로 움직여요. 하루가, 주일 하루를 전체가 다 움직이는데 그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 이번 주일 설교의 성경 본문을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나와서. 그리고 아까 성경통에서 있죠. 예, 우리 동영상 한번 볼까요? 주일날 하루 생활을 잠깐 보겠습니다. 3분짜리인데요. 주일날 하루 생활을 보겠습니다.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입니다. 미얀마 말 이쁘죠? 우리는 예배드리기 전에 몸을 푸는 국민 체조를 하고 있어요. 새로 나온 청년들이 있어갖고요. 새로 나온 청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암송했던 본문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11기 후배 선교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하루 1,000원 벌기가 어렵지만 헌금을 하고 있어요. 피난민들을 위해서. 예배 마치고 나면
다시 또 우리 은혜교회 스타일 있죠. 다 찬양 속에 들어갑니다. 율동 속에. 이제 오후 2시 예배입니다. 오후 2시 예배 때는 새로운 청년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먼저 합니다. 저렇게 마음을 여는 시간을 끝나고 나면 조별로 모여가지고요, 리더들이 이제 성경 공부와 그런 걸 가리킵니다. 그룹 성경 공부가 시작되죠. 예, 3분 동안 이렇게 보여드린 거는 굉장히 재밌는 드라마가 이렇게 미리 보기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진짜를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미얀마 오시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미얀마 오셔갖고 이 실 진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선교사님 6명이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해요. 행복한 선교사입니다. 딱 봐도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순종했더니 행복하더라고요. 순종했더니.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걸 더 행복하게 얘기하면 우리 은혜교회 청년들 중에 선교사로 미얀마로 자꾸 올까봐 많이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그냥 적당히 행복합니다. 후배 선교사님들이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하고 있고요.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 이제 띄우겠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이요. 첫 번째는 우리 수상마을이 아까 보셨던 수상마을이 2마을이 개척되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홍수와 지진으로 인해서 선교센터가 왼쪽으로 기울어서 좀 밑으로 꺼졌습니다. 그래서 100몇십 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곳이 안전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얘기를 해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제일 잘 될 때 딱 지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휘어졌는데 앞에 베란다 발코니 부분만 예배는 멈출 수 없으니까 2마을에서 현직 선생님들과 청년들만 해갖고 20명이 예배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들과 선생님들이 그래요. 150명, 200명 이렇게 모이던 그 예배가 그립다고.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예배 드렸는데 센터가 지금 기울여가지고 안에가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래서 안전 이유로 못 싸우게 했는데 그거를 재건을 올해 안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저번에 은혜 이스라엘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선을 이제 오픈합니다. 병원선을 오픈하는데 한 마을을 뚫기에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아픈 사람은 마을이랑 상관없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마을에 아프신 분들이 여러 마을을 동시에 신방할 수 있는 방법이 의료 선교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픈 분들을 하는데 5일장이 열리거든요. 저 수상 마을은 5일장이 열리는데 한 장에 3,000명 정도 참석을 해요. 한 장에 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면서 우리가 그 진료한 사람을 집으로 신방 가는 타켓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선을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올 9월, 10월 정도에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병원 이사장을 이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병원 이사장은 한 명이 아닙니다. 병원 이사장은 월 10만 원이면 이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원하기로 했어요. 각자 우리 성교 우리 아이들도 후원하고 은혜교회 갔더니 은혜 한인교회 갔더니 서로 하겠다 그러시더라고. 평소에 은혜 이사장 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병원선의 이사장을 이제 하실 분들을 다 후원해갖고 이렇게 잘 운영하면서 마을 개척의 포인트로 우리가 지금 그 신방을 다니는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한경 목사님께 신학교를 딴 데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랬더니 양곤에다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이게 또 김강식 목사님의 위임이 또 한 목사님께 이렇게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말씀하신 거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곤의 신학교를 이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마을 개척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마을을 담당할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를 우리 GMI 영성으로 양성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오픈하려고 합니다. 아마 다음에 방문할 때쯤 되면 신학교 얘기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는데 3번의 기회를 얻었는데 못 성공했거든요. 3번째 이게 성공해서 이 단에 서게 됐어요. 굉장히 어려운 교회더라고요. 이 교회가 오기가 잘 안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에 기회를 딱 잡았는데 말씀드린 것은 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예요. 오늘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이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드리게 바디메오가 있는데 성전 문 앞에 가고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을까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하는지라.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며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 저 말씀이 저한테는 되게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세상 사람들한테 되게 이렇게 다가가지 못했던 게 저희 어렸을 때 환경 때문에 그랬거든요. 학교를 가도 저희 동네가 오픈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웠고 저희 부모님이 오픈되는 거 되게 힘들었고 그런 동네에서 자란다는 게 되게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버스 타고 다닐 때 우리 동네 형들은 누나들은 우리 동네 앞에서 안 내려요. 두세 정거장 지나서 내려서 와요. 왜냐면 거기서 내리면 이 동네 아이들이니까. 그런 환경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저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디메오가. 앞을 못 보는 바디메오가 맹인이었는데 그 성전에 계속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하고 크게 외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더 크게 외쳤어요.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가 크게 외칠 때 주님은 솔직히 거기 가기 전에 이미 아셨겠죠. 바디네임을 거기 있을 거고 얘가 나 부를 거야 아셨겠죠. 근데 어떻게 했죠? 부르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부르는 그 바디메오 더 크게 부르게. 우리가 여기서 더 크게 불러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금요 예배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바디메오가 된 심정으로 불러야 돼요. 어쩌면 우리가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눈먼 장님일 수도 있거든요. 세상의 것에 정치에 물질적인 거에 우리 눈이 가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성문에서 예수라는, 우리 여기 왔을 때 목사님이 말씀 선포할 때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포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선포해요. 그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바디메오처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큰 소리로 불러야 돼요. 이 금요 철야 기도할 때 정말 크게 부르려고 온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께 부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바디메오를 불렀잖아요.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왔어요?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근심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부르실 때. 그거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함을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친구가 그걸 가지고 고향 사람한테 가지 않고 어떻게 했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잖아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너는 정말 축복받았고 저는 정말 행복한 선교사예요. 김가식 목사님이 너 이거 가 할 때 순종하고 훈련 받았더니 미얀마까지 가게 됐고 하란 대로 했더니 내 목소리 주님께 드리게 됐고 제가 정말 힘들 때 차 안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직접 제 귀에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지역을 이양하고 떠날 때 함께라는 찬양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살길을 갔는데 지금은 양곤에 있을 때보다 6배가 커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디메오이고 싶어요. 그냥 부르는 바디메오 말고요. 정말 힘껏 부르는 바디메오. 그 주님께 정말 울부짖는 바디메오가 됐을 때 눈을 뜨는 축복이. 근데 우리가 목적 없이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바디메오처럼 내가 눈을 뜨기 원하나이다. 어떤 가정에 있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예수님께서 그거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길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GMI라는 이름 하에 우리가 한 가족 됐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갈 때까지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고 정말 힘들 때마다 나의 길을 같이 동행하시는 걸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와서 이 성전에서 울부짖을 때 바디메오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치료의 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물질의 영, 또한 정치의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